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선한 이웃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선한 이웃입니까? 우리는 다 한 명도 열애가 없이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나 다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성경 본문 내용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본문 내용에 있는 제사장, 내가 그 제사장이다 하면 곤란합니다. 본문 내용에 나오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레위인도 외면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목사님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외면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줬습니다.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발라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준 사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레위인도 될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안수집사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선한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길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돌보면은, 그런 사람 찾아서 돌보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포도주랑 기름들 들고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 부어주면 그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까? 항상 포도주랑 기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의 소경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의 소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있다 보니까 길 가다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싸우는 사람 보면 그것을 싸우는 것을 중재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그렇게 육신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영적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 싸우면 친구들 화해시켜주면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소경이었을 때. 그런데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저처럼 싸움 뜯어 말리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것이 어리석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실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는 사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주랑 기름 들고 다니라고 하지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도둑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숙자 무조건 돌본다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노숙자 도와주고 교도소 가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육적 말씀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적 말씀들이다. 분명히 일렀는데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전대와 칼을 차라고 하면서 돈 많이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교도소 찾아가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셨습니다. 염소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왼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문으로 무엇입니까? 좌측입니다. 염소는 좌측에 있습니다. 농담인데 못 알아들으시나요? 염소들은 좌측에 있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염소가 왼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좋은 것 아닙니다. 염소는 왼쪽에 있고 양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행함으로 양과 염소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선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양과 염소는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 돌본 사람들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굶주린 사람 먹을 거 갖다 주면, 배고픈 사람 먹을 거 갖다 주면 고아원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양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 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육적인 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1번, 칠병이어 기적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부터 광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 뜨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들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잘못들을 해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가 뉘기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그 살과 피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오해하고 저가 누구간데 우리더러 자기의 살을 먹으러 가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느냐,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싸우는 사람들 뜯어 말리면 화평케 되는 줄 제가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강도가 누굽니까? 강도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은 악한 영들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 말씀과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귀신 쫓는 사역을 안 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선한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선한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위에서 기도해 준다면 성도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하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저를 섬겨주는 분들은 다 저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모두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온라인으로도 저를 섬겨주시는 분들,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저를 주 안에서 섬겨주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 저를 목자로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제가 받을 상 같이 나눠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돌아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 생수의 강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줘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전해줘야 됩니다. 나그네 된 사람 돌보는 거, 주의 종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 돌봐준 사람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는 것, 포로된 자, 눌린 자,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돌아본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 돌아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 들어있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병 들어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오해를 하니까 병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은 역시 병든 사람들 돌아보는 줄 착각합니다. 말씀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구제하는 일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제하는 일들은 7 집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육신적인 구제 전혀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구제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거기에 전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더욱더 중요한지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을 거를 그 사람에게 챙겨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거를 당장 챙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줍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 천국 갑니다. 그 영혼을 전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육적 구제는 순간입니다. 영적 구제는 영원합니다. 귀신 쫓는 사역이 중요한 것은 영적 구제가 귀신 쫓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귀신도 안 떠나갑니다. 귀신이 또 떠나가야지 그 영혼이 또 소생됩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만 필요한 사람은 귀신만 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혼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정신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신만 쫓는다고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혼으로 묶여있으면, 정신이 묶여있으면 그런 사람은 귀신만 쫓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혼적인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 치유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 없이 귀신만 쫓으면 힘만 들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 치유만 필요하신 분들, 다시 얘기해서 혼의 묶임이 없는 분들, 정신의 묶임이 없는 분들, 그래서 악한 영하고 영적 분리가 되어 있는 분들, 의와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혼의 묶임이 없기 때문에 축사가 쉽습니다. 영적 치유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혼의 묶임이 있는 사람들, 정신의 묶임이 있는 사람들,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 치유가 없으면 귀신 축사도 잘 안 되어집니다. 육적 치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치유가 혼적 치유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데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병듦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정신이 병든 경우 있습니다. 정신의 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병들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육체가 병들면 정신까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혼의 묶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렵습니다. 혼의 치유가 있어야지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꾸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혼의 치유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정신, 이 치유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병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써야 됩니다. 그냥 쉽게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 돌보려면 기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포도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 강한 기도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귀신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쉽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님만 찾아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혼의 묶임이 없는 사람, 영적 치유만 필요한 사람,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수개월 이상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혼의 묶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혼의 묶임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정신이 묶여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냥 떠맡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거라사 광인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많지 않습니다.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사람 대면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 쫓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찾아오고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경우, 부모가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그 부모의 찾아온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십니다.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고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포도주를 쏟아 부어야 되고 기름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목사님이 무조건 선한 이유도 아닙니다. 레위인이 무조건 선한 이유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을까요? 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외면했을까요? 부정해질까봐. 만약에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 건드리게 되면, 시체를 건드리게 되면 부정을 탐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 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잘못 건드려가지고 죽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 타기 때문에 부정 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부정타지 않으려고.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타는 것 두려워서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는 것,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부정타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영적 의미로 이제 물어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건드리면 귀신 옮겨 붙을까봐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 축사하면은 자기한테 귀신 옮겨올까봐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한 이웃입니까? 그들 선한 이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죽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 부어서 그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다 소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영적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육적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까지 읽을 수 있는 것,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는 말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외모만 보고 스펙만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심성이 고운지 악한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육감 보기 위해서 술을 왕창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취중에 나오는 말들, 행동들 어떠한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술에 잔뜩 취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납니다. 인사불성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속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그 사람의 그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처럼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껍데기만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아무리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영적 영안도 역시 껍데기입니다. 진짜 영안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의 분별이 없으면 그들은 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영적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잘못 봐가지고 미혹의 영들이 보여주는 걸 봐가지고 잘못 음성 들어가지고 듣고 보고 하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만 깨닫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사람 싸우면 뜯어말리면 화평케 되는 자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은 선한 이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왼쪽에 서는 사람 없고 전부 다 오른쪽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왼쪽에 서면 안 됩니다.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오른쪽 왼쪽을 잘 구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아멘.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늑대한테 고통을 당하는 양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삭구 목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람,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 부정탈까봐 피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삭구 목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들은 선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염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해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선한 이웃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들의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오면 저렇게 뭐 또 저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찾아왔어?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국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든 행동들이 선한 이웃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부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도 시체를 만지고 싶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도 시체를 만지고 싶겠습니까? 시체를 만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 타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타고 이 의식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드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려다 보니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 쫓다 보면 귀신한테 옮길까 봐 겁먹어서
귀신을 못 쫓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 탈까봐 못 쫓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못 쫓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들이 협박하기도 합니다. 눈을 풀아내면서 저한테도 무수하게 협박했습니다. 귀신들이 뭐 툭하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죽이겠다고 하는 귀신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놈들 전부 다 무적응에 처박혔습니다. 대체로. 물론 쫓지 못한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상대방이 사역을 받는 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겁먹어서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끝까지 그 귀신들을 쫓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귀신 쫓다 보면 귀신들이 끊임없이 협박합니다. 회유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들은 아주 다양한 전략 전술을 다 씁니다. 교활한 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놈들의 말에 겁먹지도 않고 그놈들의 말이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초연하게 태연하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잠잠하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주저리 떠드는 귀신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아무리 잠잠하라고 해도 명령이 잘 안 먹히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잘 먹히면 그러진 않는데 명령이 잘 안 먹히는 경우 혼의 묶임이 좀 심한 경우는 명령이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건 부정탈까봐 귀신들 쫓다가 잘못 자기한테 옮겨올까봐 아니면 귀신들 쫓다가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봐 겁먹었어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것. 내 것을, 내 힘을, 내 에너지를, 나의 것을 주면서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힘을 주고 나의 것을 주면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뭐 사람들이 싸운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개입하면 잘못하면 잘못된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일 혹시 당하는 거 보면은 112 바로 잽싸게 신고해주면 되고 필요하다 싶으면 119 신고해주면 됩니다. 112랑 119가 있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다. 잘못 연루되면 곤란한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각박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잘못 개입되면 여자 특히 아가씨들 잘못 도와준다고 부축 잘못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을 행했는데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 선한 이웃 육적 의미와 영적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육적 의미는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압니다. 육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영적 의미를 모르면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떡을 못 챙겨왔구나. 예수님께서 떡 챙겨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떡을 못 챙겨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6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63절 다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가 뉘기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육신의 떡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육적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의미를 모르면 소경이라는 걸 아시고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 눈이 어떻게 열리냐? 듣고 깨달으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듣고 깨달을수록 영적 눈이 점점점 열립니다. 영적인 시력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9절 다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아멘. 이 말씀도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는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3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다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선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